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셨느니라. 자기 양심이 화해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의 말씀 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알고 깨달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3장 14절 15절을 보면 편지를 쓴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가족이 모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디모데는 바울의 뜻을 알아서 교인들을 목회하는, 그래서 1장부터 봤듯이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날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항상 외부와 내부의 공격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들을 경계하라.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이겨내라. 그래서 4장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같이 4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 외식된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거짓말은 무엇인가? 2000년 전 그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교회 안에 시끄러웠는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 혼인을 금하는 것은 극단적 금욕주의자들, 이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인데 SNF파에서 시작됐다라고 전해져요. SNF파가 어떤 단체인지 생각나나요? 우리 복음서 보면서 함께 나눴던 건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스스로 경건한 사람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우리처럼 경건한 사람들이 고난당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율법에 철저하게 살아갔어요.
장점이 있죠.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까지 하는가? 결혼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고난당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오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마을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만만치 않는 집에 가서 우리가 키울게 하고 데려가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SNF파가 계속 이어져 갔어요. 장점도 있는데 하나의 단점은 무엇인가? 혼인을 금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처럼 이걸 누가 받아들이는가? 그 당시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그걸 교리로 받아들여요. 왜냐? 그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 이분법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이 이 기독교를 흔들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은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쾌락을 죄로 규정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성결하게 되는 것은 금욕을 통하여 가능하다라고 주장해요. 성경과 배치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역시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결혼을 통해 경건한 후손들이 이어져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아직도 죄송해요. 더 나았어야 되는데 셋밖에 못 나와서 하나님께 아직도 죄송한 마음이 있어. 경건한 후손들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저기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붙들고 있는 이슬람권 사람들 피임도 하지 않고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는지,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전할 필요도 없어. 시간만 지나면 세상을 장악할 것 같아. 왜? 다 아이를 낳지 않잖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낳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이 세상을 다 장악할 것 같아. 안타깝죠? 혼인을 금하는 자들 잘못된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초대교회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교회마다 시끄럽게 했는데, 바울이 여러 지역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문제를 여러 곳에서 다룹니다. 이미 봤던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이걸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시끄러웠죠. 이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 해서 이로울 것도 없다. 각자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하되 자기가 한다고 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타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로 다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내 행동을 통하여서 넘어질 것 같으면 나는 평생 하지 않을래. 이런 마음을 바울이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믿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지 말고 믿음 약한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 로마서 14장에서도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다. 음식 문제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여기에서도 음식 문제로 시끄러워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며 모두 좋은 것이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해서 바울이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목회하는, 또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은 대부분 다 어느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을 벗어난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외국이에요. 문화가 달라요. 이방 땅, 에베소나 로마나 고린도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유대인들의 영향으로 회당에 나왔겠지만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또 회당은 단 적이 없으나 먼저 믿은 사람들 통해서 새롭게 교회에 나온 타국의 원주민들,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일찍부터 레기 11장의 말씀을 따라 음식물 규정을 지켜왔죠. 그래서 그들의 음식 문화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원 지역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그 지역 음식 문화에 젖어 있겠죠. 그래서 음식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방 지역의 교회를 다니면서 음식을 가려야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먹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멀리 간 거잖아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난처한 거예요. 바울도 음식 가리는 게 마땅하다. 이게 자기의 건강과 또 정결에 합당하다. 레기 11장의 정결, 그 정결법에 따라 음식 가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바를 거예요. 그렇지만 이방 지역은 그 정결, 그걸 가지고 거룩함까지 간다라고 말한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갑자기 레기 강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드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레기 1장부터 27장까지 있잖아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이잖아요. 제사만 드린다고 거룩해지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제사는. 예배만 드린다고 거룩해져요? 그게 아니듯이. 두 번째, 11장부터 17장까지 정결법이에요. 어떻게 깨끗하게 살 것인가. 그러면 의복도 음식도 가려야 건강도 지키고 남들 보기에 깨끗하잖아요. 정결법이에요. 이렇게 가린다고 해서 거룩해져요? 아니요. 거룩법은 18장부터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음식도 예배도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하게 제사를 드린 것, 단순하게 음식을 가리고 옷을 바르게 입고 이것만 가지고 거룩하다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착각에 빠져 있어요. 제사 드리고 음식 가리고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하다라고 착각을 해요. 오랜 구약 시간 가운데.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제사 드린 걸로 만족하지 마라. 제사만 드렸다고 거룩한 게 아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였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결탕을 빠져나왔다고 해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진짜 거룩함은 어디에서 드러난다? 삶에서 드러난다. 이게 구약의 큰 흐름인데, 이 종교에 밀착된 유대주의자들은 그저 제사와 정결 예식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니 바울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우선순위가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지역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이런 편지를 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처럼 음식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음식 먹었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듯이 음식 가려 먹는 것이 거룩함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음식물을 먹거나 먹지 않는 것으로 서로 다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자식 생각해서 좋은 음식 먹이는 거 당연한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지켜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취향을 지적하며 다툼이 생긴다. 교회에서
그 다툼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듯 바울은 디모데에게 금욕주의와 금식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며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권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8절 읽어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육체의 연단은 그 당시에 SNF파들이 강조했던 금식과 철야, 이런 외식적인 신앙 행위들이에요. 이것도 유익이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약간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범사의 유익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일상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일상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평화를 누려요.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것이죠. 바울은 일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았기에 어떤 고난에서도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어느 때는 진짜 쓰레기더미에서 사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알기에 그래도 삶이 아름답다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일 다 이루세요.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만치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에요? 바울도 디모데도 이 일에 수고하고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가르치라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디모데가 나이가 많지 않았던 게 느껴지죠? 나이로 누르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이요. 보니까 다 젊은이들이라. 여러분들 무시당하기 싫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돼보세요. 아무도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 따라 행동 따라 다르고, 사람은 저 멀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나이가 많아. 아무리 나이 많아도 존경받지 못하죠. 그러나 연소하지만, 나이가 많지 않지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된다면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아요.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지역을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전념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점령하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에게 있는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각 필요한 재능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빨리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더욱 키워나가서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분이 있죠.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다루는데 꼭 목회자인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나이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 권면하고, 나이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16절까지는 꽤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홀로 되신 분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밝혀요. 시작 부분에 그렇게 되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하는데, 아마도 유대사의 좋은 전통을 에베소 교회에서는 지켜오지 않았나 싶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도 좀 건실하게 세워지지 않았을까? 장로도 여러분이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대사의 좋은 전통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 나이 12, 13쯤 결혼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 일찍 혼자 되는 경우도 많았죠.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여자가 혼자 되면 경제활동을 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혼자 된 분들을 최소한의 돈으로 끼니를 때우게 했어요. 금요일마다 나눠줬다고 그래요. 14끼 해당하는 돈을 7일이면 원래 21끼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여력은 안 됐는지 하루에 2끼, 그때는 2끼만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14끼 정도 먹을 수 있는 돈을 지급했는데, 아마 이 좋은 유대사의 전통을 에베소 교회에서는 받아들였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있을 때부터 했는지, 젊은 디모데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좀 자세히 써서 바울이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주장을 할 때 디모데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 편지를 딱 내밀면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꼭 그런 분위기.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3절부터 16절까지 빠르게 어떤 내용인지 보면, 홀로 됐다 하더라도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감당하지 않고 집에서 이 일을 해야 하고,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없거나 있어도 도울 형편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교회가 좀 도와야 된다.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의 삶을 사는 분은 돕겠지만 방탕하게 살고 있는 분들은 구별해라. 그러면서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돌볼 수 있는데도 방치하면 악한 사람이다 라고 알리는데, 우리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부모님을 돌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몇 장 몇 절? 5장? 묘하지 않아요? 어버이날이 5월? 디모데전서 5장? 예, 외워두세요. 참 묘하죠?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이건 다 거짓 믿음이에요.
뭘 믿는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서 항상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빨리 새는 이유가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물론 머리 안 새는 분들은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다 거짓 믿음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이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유대사회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혼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모님 섬기기 싫으니까 고르반 들어봤죠?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이게 장로들이 만들어낸 전통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섬기는 게 제일 1순위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까지 세상에 만들어내냐면 부모를 부양할 예물, 앞으로 부모를 부양할 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든다 하면 1,0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서원을 한대요. 그걸 장로들이 받아준대요. 그런데 바로 1,000만 원 내기가 뭐하니까 일부만 낸대요. 그것도 받아준대요. 그리고 부모를 부양을 안 해. 이게 고르반이에요. 이런 나쁜 놈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 거예요? 장로들이 만들어낸 전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죠. 이런 게 말이 되냐. 이런 의미에서 바울도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여러 배경과 함께 그래도 교회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분은 누군가 9절부터 보면 60세가 넘고 한 남편의 아내였으며 선한 행실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젊은 사람은 명단에 올리지 말고 젊어서 혼자 됐으면 재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돌봄으로 적대자들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까운 친척이 도와주라 하는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게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만큼 도와줘야 될 분이 많았나 봐요. 고대 사회는. 그래서 홀로 된 분들이 많았고 자녀나 손자도 없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다 돌아보기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 친척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교회에 짐지지 않고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25절까지는 장로에 대해 말하는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참 이런 본문이 있다는 게 저는 참 좋아요. 여러분이 저를 좀 존중해 주래요. 별로 마음에 안 든가요? 장로님이 있으면 배나 존경해 주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분에게는 더욱더 그렇게 해주래요. 제 말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기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곧 치리 장로와 목회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세번역 성경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장로교단에서는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치리하는 장로는 신학을 하지 않아도 교인들의 투표와 노예에서 고시를 통해 장로로 임직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는
정규 과정을 이수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교인들의 결정으로 심우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근거로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일하는 동안 마음껏 먹게 하라 한 것처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7절에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이하에는 장로에 대한 고발건과 바른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장로나 목사에 대한 고발은 한 사람의 말만 듣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 고발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판단을 해서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다면 공개적으로 책망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일이든 편견 없이 공평하게 처리하고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하라 권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당시 디모데가 위장이 약했는지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중해 연안은 지금처럼 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게 썩 물이 좋다고는 안 해요. 그래서 독일이 맥주를 물처럼 마시는데 물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듯이 이 유럽 지중해 연안 많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빵을 먹을 때 포도주와 함께 곁들여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게 먹는 게 좋았는데, 문제는 디모데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시린 서약을 해서 그랬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디모데를 보고 바울은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식사할 때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라고 권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 아니에요. 또 이런 말이 있다고 생각해서 포도주는 좀 마셔도 괜찮구나. 다 자기 편할 대로 갖다 써. 그러지 마시고. 디모데가 그랬나 봐요. 끝내 안 마셨는지도 몰라.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건강을 좀 챙겼으면 하는 마음이죠. 이어지는 24절, 25절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까라 하면서 아마 목회를 하다 보면 말도 많이 듣고 오해도 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악한 일이나 선한 행동도 다 드러날 것이다. 참 귀한 말인데, 제가 목회를 그래도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지 못했던 때가 더러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나서서 할 말 하고 싶어가지고 부딪히고, 시간이 지나면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드러나서 평가를 받을 것이고, 또 죄가 있으면 벌을 받을 것이고, 또 오해했던 것은 다 풀리고 할 텐데 그냥 바로바로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꼭 목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죠. 뒤에서 무슨 소리 나면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바로 해결하려다 보면 시끄러져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별거 아닌 걸로 풀릴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칭찬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6장에서도 바울의 권면이 계속되는데, 우리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상사에게 잘해야 하나님이 비방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함께 있는 사람들, 특별히 직장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다면, 또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게 드러났다면 좀 속이 상해도 맞춰줄 줄 알아야 돼요. 있는 동안은 괜히 마음 상했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들이받으면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이 비방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상사 가운데 신앙인이 있다고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더욱 예의를 지키고 일을 더 잘해야 한다. 참 바울이 많이 챙기죠.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하면서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교리적인 것은 빨리 배워요. 그건 교회 다닌 지 한 1, 2년이면 다 배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죠. 누가 봐도 멋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 10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교훈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렇죠? 다 아는 것처럼.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본 사람들이 그래요. 신천지 가면 성경을 다 풀어준대. 와, 어느 때는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성경을 다 풀어준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죠. 다 안다는 사람들은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냥 다 안다고 이야기해.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다 풀어는 줘. 처음에는 다 맞는 것 같죠? 속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결국 돈을 요구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사람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이 목적이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므로 목회를 하면서도 과한 생활비를 요구하는 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6절의 말씀, 목회를 하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할 줄 알아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뭔가 불만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너무 어려워요. 잠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지속되진 않죠. 잠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디에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도 한 장도 한 부분도 빼지 않고, 그리고 좀 빠르고 바르게 들을 수 있어. 그만하면 됐지. 뭐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데 가정생활 불만이 있어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짜증나요? 그냥 그럴 수 있지 하고 생각하세요. 자족해야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많으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뭔가 문제가 안 풀린다.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제가 하는 방법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구식이고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런 소리를 듣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해결해요. 제 방법을 꼭 따라오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불편하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는 꼭 과거를 생각해요. 야, 그래도 이만한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제가 너무 자주 한 이야기 같은데 또 해서 죄송한데 저는 어디서 행복감을 느끼는지 아세요? 서서 세수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정말 오랫동안 제 인생의 한 5분의 4는 쭈그려서 세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서서 세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직도 쭈그려서 세수하는 분이 있으면 죄송한데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아니 도대체 뭐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좀 비 좀 새면 받쳐놓으면 되지. 여기가 우리 건물도 아닌데 뭘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그냥 닦아내고 물 좀 맞으면 어때? 너무 구식이죠 제가. 옛날에는 몰라요. 제가 꼭 옳다는 건 아닌데 만족하면 행복하거든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불만이세요? 지금처럼 살기 편한 시대. 미안해요 젊은이들이요. 과거를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처럼 살기 편한 시대가 없었어요. 물론 다른 걸로 짜증나는 일은 많지만 왜 굳이 그걸 찾아서 짜증을 냅니까? 지금 너무 좋지 않나요? 올해 너무 덥잖아요. 그렇지만 피할 곳이 얼마나 많아요. 공공시설은 또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냥 들어가면 시원해요. 짜증 내려고 하면 한없이 짜증 낼 일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려 하면 끊임없이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택할래요?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뭔가 내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할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만족한 좋은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바른 말씀을 전한 것이 목적이 되면 큰 유익이 있으나 돈이 목적이 되면 다 무너지게 되는 목회자에게도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이어지는데 7절 이하에 보듯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시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여러분은 젊어서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가수가 있었어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진짜 어떻게 그런 노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엄청나게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만족이 안 되죠.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은 안 그럴 텐데 너무 많아.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사람을 어디에?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은 파멸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여 재산이 늘어가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실히 일하여서 재산을 늘리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할 수만 있으면 정당한 방법으로 투자도 하세요. 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뭐가 투기고 뭐가 투자고 그 말 하다 보면 또 1시까지 갈 텐데 그건 내려놓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실하게 살아요. 그래서 재산이 늘어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목적 자체가 돈이 되면 파멸입니다. 파멸. 우리 10절 말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믿음 생활 못합니다.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가져도 이 탐심은 끝이 없거든요. 그만하면 됐어.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는 돈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믿음에서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돈을 사랑한다면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인이 그냥 두겠습니까? 너 뭐 하는 거야?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서 그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돈을 더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악한 것들을 피해야 돼요. 일부러 그곳에 가지 않아야 돼요. 불법적인 일에 대해서 그러면 돈이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피해야 돼요. 듣고 있으면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냥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향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돈을 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건 우리의 관심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라는 목적으로 돈이 필요한 거지. 돈 자체를 가지고 내 유익만 위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좋은 말을 많이 남겼잖아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들어봤죠? 요즘에는 또 이런 이야기 안 하나 보다. 다 돈이 우선이 되어버렸나 보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세대를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부한 자들을 명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끝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두라.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면 그리고 내가 맡겨진 일 성실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걸 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주신 것을 선한 데 사용하고 선한 사업을 하며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목회자는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고 참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있다 확신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영적 성숙을 기대하며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권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지, 세상의 물질에 돈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만족할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 완전하게 내려놓지 못한 것 같은 우리의 마음들,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생각하며 주님께 마음을 두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